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는 완벽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할 것이다.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내가 좀 더 완벽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완벽한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완벽한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것도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들키면, 또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고 나를 낮게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포장하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삶이 아니죠. 자신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삶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자,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문제는,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약하지 않게 보이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사람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친해질까요? 친해지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거고, 그 공통점이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아, 너도 그런 어려움이 있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 오픈되면 될수록 그 사람과 친해지고 또 그 사람과 공유되는 그 삶의 영역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좀 인간적이어야, 좀 부족한 구석이 있어야 다가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사람이 빈틈이 없으면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학생회 때 고등부 회장을 또 맡았을 때가 있습니다. 자, 회장이다 보니까 회장이면 뭔가 좀 그래도 선배로서, 또 회장으로서 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과 언행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 그게 좀 병적으로 그렇게 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옷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흘렸다. 그러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왔어요. 그 정도로 완벽해 보이려고, 흠도 안 잡히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후배의 말이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느 후배가 싹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숨 막혀 죽어. 옆에 있는 사람이 숨 막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후배들이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후배들이 제 친구한테는 막 상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찾아오지만, 이상하게 회장이 저한테는 안 찾아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런 이유였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숨이 막혀 질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자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벽주의자다. 결벽증이다. 여러분 숨 막혀 죽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물 그대로 다 이렇게 깨끗이 닦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화장대에 흐트러져 있다면 못 참는 그런 성격과 같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숨 막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좀 숨틀 구멍이 좀 나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같은 문제를 가지거나 같은 연약함을 가진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들키면
약점 잡히면 그걸로 끝이다. 물론 경쟁이 심한 직장이라든지 그런 사회에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타락 때문에, 우리의 죄의 타락 때문에 서로 약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그 약점 잡아서 치려는 그런 악한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의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으로 충분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엇입니까? 홀로 독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고 완벽해지지 않는 거죠, 홀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부족한 모습을 서로 메워주고 연약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그렇게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습 서로 보여주는 것, 부족한 모습을 상대방이 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나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경주 중이지 않습니까? 완주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지금도 성화의 길을, 완전한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지 절대 결과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당연히 부족함이 있죠,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감독관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완전한 건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는 내 안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나의 이런 부족함도 있구나. 허당임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구멍이 뻥뻥 내 안에 뚫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면은 채우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채우려면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오픈시키게 됩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안에 조언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열면 열수록,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연약함을 보이지 않게 해서 꽁꽁 나를 숨겨두고 나를 다 이렇게 안에 가두면요, 관계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까지도 어떻습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당당히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약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강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유럽을 혼자 복음화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귀하게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함만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점의 빌미가 되었죠. 약점을 잡히는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안질이 아닐까, 한마디로 눈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바울은.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 너희에 대해 담대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어적인 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한마디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반대파들이 뭐라고 바울을 공격했느냐?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막상 같이 있어 보니 영 시원치 않다라는 거죠. 말에 힘도 없고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오픈하고 인정하고, 그래 맞아,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 유순하고 오히려 떠나 있을 때 너에게 대해서 담대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물론 이거는 비방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면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도로서의 권위와 리더십,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대면했을 때에는 조금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듯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러러 봤던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우러러 보고 와, 내 모델, 롤 모델이야 라고 우러러 봤던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일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충격받죠. 실망하죠. 제가 청년부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희 교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젊으시고 굉장히 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희 반이 되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고3을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의지가 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우러러봤죠. 근데 막상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에 속해지게 되니까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지내게 되니까 제자로서 그 선생님을 바라봤던 모습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점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본 모습이 이거였나? 라는 그런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내면서 그 연약함을 이 부분이, 이 모습이 저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러러도 보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혹자는 마가 요한,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이 걸린 그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니까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며칠 만에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도망 나오듯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해야 되는 바울이 자신의 병조차 저렇게 고침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가가 떠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멀리서 봤을 때는 바울이 존경스러웠지만 실제로 바울과 함께 했을 때 연약함 때문에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런 연약함들 발견했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 나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 그래서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구분해서 강한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가 강한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강한 자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약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는 이 병 때문에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한 것, 모멸감을 당한 것, 그리고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고난을 기뻐하고 고통을 즐기다니. 마치 뭔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고통을 즐기는 그런 병적인 사람처럼 바울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삶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고통,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연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만성적인 고통을 통해서 포함해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도의 권위가 실추될 만한 그런 모욕적인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병약함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달고서는 도저히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주님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걸림돌이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것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나를 낭망시키고 좌절케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사랑과 자비가 너의 모든 약함을 덮고 남을 정도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족한 충분한 은혜를 나타내실 기회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우리 청년을 맡으셨던 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간사님은 예수운동 선교회라는 그 예수 제자운동이라는 JDM 그 선교 단체의 간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단체의 간사라는 것은 의원이 전적으로 자신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단체가 그분의 생활비를 지급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간사로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은 본인이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죠. 후원비를 받아서 겨우겨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간사님이.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관증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그 삶이 간증거리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는 쌀이 다 떨어진 겁니다. 쌀이 다 떨어져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또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으니까. 그리고 쌀 돈도 다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정말 신기하게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 앞에 쌀 포대가 한 자루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삶이 하나님 간증거리더라고요. 기적의 현장이더라고요. 왜냐?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한마디가 그냥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죠. 그분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약한 부분 가운데 그냥 진짜 호되게 야단치셨거든요. 그분은. 저 그때 엎드려서 빠따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마디도 그분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분의 삶 전체가, 그분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분의 삶은, 그분의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연약한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그 모든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완전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불이익과 나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숨기고 싶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대신에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오히려 그 너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강하게 너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비록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여러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머물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빈 공간을 채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스스로 강하다라고 뻐기고 교만하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능력이 되고 강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마르바던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자이자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대학 강연에서 교수로도 활동하신 이 마르바던, 그래서 평생에 영성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말씀하셨던 이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21년도 7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 특히 연약한 자들,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입니다. 많은 책도 썼는데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이 책, 그리고 안식이라는 책과 위로라는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삶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10대 때 홍역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뭐 홍역 이렇게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잘 없었을 때 10대 때 홍역을 앓아서 췌장이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늘 건강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의 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녀가 정말 어떻게 보면 두 발로 걸을 수도 없는 그녀, 연약한 그녀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왕성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자살 충동, 삶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었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 몸은 너무나 병약해서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고 또 다른 한쪽도 실명 위기를 겪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두 다리는 각각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45년 동안 당뇨를 앓았고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렸고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씩이나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007년도인가요? 그렇게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연약해서 간신히 그 몸을 이끌 정도로 자, 저래서 인터뷰 하겠나? 인터뷰하는 중간에도 약을 10번이요, 10가지 되는 약을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만큼 병약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하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서도 말이죠.
평생 이렇게 심각한 병고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바더는 병 중에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몸을 그래도 연약하지만 잘 관리해야지. 이 성경에서 그거를 찾았던 겁니다. 거기서 찾은 온전함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삶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두 손, 불구가 된 한쪽 다리, 시력을 잃은 한쪽 눈, 들리지 않는 한쪽 귀, 17%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신장, 연동 운동이 불가능한 내장과 위장, 곧 시력을 상실하게 될 남은 한쪽 눈도 모자랐는지 이제 발의 뼈가 끊임없는 고통을 야기해 절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이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가? 근데 그 답을 얻었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한 나도 필요로 하신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마르바더는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 무엇을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오히려 연약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더 친밀하게 경험케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럼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자신을 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마르바돈과 바울은 질병을 안고 다녔던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로 인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가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나로 인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고 네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그러니 하나님이 저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렇게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들 모두는 자기가 가진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니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고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마르바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처 몰랐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바돈이 생전에 고백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늘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늘 이런 무릎 꿇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뢰하니까 결국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 지혜 있는 자,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질병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못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일하다가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생겨서 위축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좀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체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한 모습 가운데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비록 그걸 이용해서 나를 낭만케 하고 원망하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중에도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내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난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저에게는 저걸 안 주십니까?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더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시간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오히려 너무 강한 사람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강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네 힘으로 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연약한 발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은 너의 연약함에서 온전하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요즘 제가 연약하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없고 말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연약함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아니 내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떻게 그런 지혜가 번뜩 떠올랐을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꼭 숨겨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그 사람에게 통하여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힘들게 애를 썼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며 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